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희 어른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뭐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라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파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함께 읽습니다.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자들인 이 수르바벨 중심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그 페르시아 왕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이 지역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이주를 시작했지만은 그곳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중심의 2차 귀환자들이 생깁니다.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 사이에는 약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80년의 간격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죠. 이 2차 귀환자들이 그 중요한 사명은 성전 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안전하게 운반하고 이곳에 와서 성전 제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이제 사명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죠. 그리고 각자 분배했던 성전 기물을 다 성공적으로 정확하게 잘 성전에 안치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8장 사건이 끝나고 2일 후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날 도착을 했고 7장에 보면 나와요. 5월 1일 날 도착을 했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9월 17일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2일 후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8장과 9장 사이에는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1차 하나님께 감사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이제 1절, 2절의 내용들이에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향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멸이론을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자들이 와서 살펴보니까 그들보다 먼저 와서 도착해 있던 1차 귀환자들, 이들하고는 약 80년에서 9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에스라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15절까지가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그 에스라가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1차 기환자들, 먼저 이곳에 도착한 1차 기환자들이 성전은 잘 졌어요. 어려움 가운데 성전은 잘 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에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동화가 돼버리니까 이것을 큰 위기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가 된 것에 대한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들과 통혼한 것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라고 인머리를 삼아서 그들이 서로 섞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에스라 시대 때 큰 위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를 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구절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타락한 적성이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샘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향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는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자기 문제에 급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죠. 하나님,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죠. 자, 레위기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죠. 그 다음 구절 좀 보여주시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 당부하면서 요지가 뭐냐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합니다. 자, 이 사사기 보여주세요. 그들의 타락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만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 서서히 이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극치가 뭐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솔로몬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방 민족과 결혼하죠. 그러니까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아니야 놔두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했죠. 그 다음 3절에 가셔서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겁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실패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고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들이 돌아왔다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와서 돌아왔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왜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찢고 탄식하고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돌아와서 이제 민족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망하게 했던 그 죄악을 그들이 지금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봤을 때는 이건 나라가 또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또 망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것을 봤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저질렀던 그 죄악을 그들이 그대로 또 저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4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넋을 잊어버리고 그냥 헉 앉았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이 민족이 이렇게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는 건가?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또다시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또 겪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민족의 상황이 다시 나라를 잃어버려서 일제시대로 되돌아가고 다시 우리 민족이 6.25 같은 전쟁을 또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는 이런 일을 겪은 그 세대들한테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넋을 놓고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에 가시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는 여호와의 손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가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골자가 딱 요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6절부터 보세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느냐.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가 어디죠? 머리 꼭대기잖아요. 예, 발끝부터 시작된 죄악이 너무 꽉 차서 정수리에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그게 이제 7절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들의 죄가 심한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에 넘기고 칼에 죽고 사로잡힘을 노략을 당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거예요. 그 역사를 잘 인식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스라가 당한 통탄을 노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지금 다시 짓고 있느냐는 거죠. 8절에 가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그래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이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못,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죠. 이런 못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독립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소생시켜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지금 불씨를 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하는 중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고 이제 꺼져가는 불씨가 막 살아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죄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라의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때서 그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서 그 민족을 토해내는 이 저주를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이 흐름을 여러 명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단순히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단순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그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 이게 유바디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책임을 지고 그 자녀를 다음에 거룩한 세대로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계승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왜 중요하고 결혼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여기에서 그 신앙의 계승의 핵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건강하려면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아버지 학교에 표어가 있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거예요. 가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잃어버리면은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한 사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근데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죠.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한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약물을 먹이고, 아직까지 뭐 재판 결과는 안 나왔어요. 계곡 살인 사건 아직 모르세요? 예?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뭐예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자기 남편을 몇 번 약을 먹이고 죽이려고 그러고 죽였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 여자 한 여자의 문제다. 전혀 죽이려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때려서 죽였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전혀 죽이려니다. 어떻게 애를 때려 죽이느냐?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회가 풀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위기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을 수 있는가. 지금 에스라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 민족의 현실을 놓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큼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3만 불 시대에 사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인 부여에 취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혼 얘기가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자들의 이혼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신자들의 이혼율과 신자들의 이혼율이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신자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이 전혀 그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통곡했는가? 에스라가 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탄식했는가? 자기 민족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지금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다시 재건 공동체를 이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 죄를 또 반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느끼는 심각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돈 몇 푼 물려주는 것이 정말 자녀들을 축복받는 길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선배들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믿는가? 우리 믿음의 1세대는요 목숨 걸고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우리는 제대로 그 임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재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